본문 말씀을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오고 친구 4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사랑이란 말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신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3절을 읽어보고요,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중풍병이 뭔지를 먼저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중풍병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마비되는 병이에요. 마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체의 일부나 손이면 손, 여기면 여기, 그리고 여기면 여기, 아니면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누워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전체가 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이 마비가 된 것은 내 생각은 손을 들고 싶은데 못 드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은 나는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마비, 믿음,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이 배경이요, 당시 이 마비병, 중풍병에 걸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가족 중에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가족은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 내가 저 가족 때문에 병에 걸렸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장소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사회 활동도 못해요. 악수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악수하게 되면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는 마음에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슨 마비가 있나? 이거죠. 우리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건 다 마비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또 저도 가지고 있는 마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갖가지 마비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중풍병자 보십시오. 마비가 자기가 걸린 그 마비를 자기가 풀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못 풀었어요. 맞죠?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가능을 뛰어넘 자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보고 자기 마비를 해결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 보고 자녀 마비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동료의 마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지금 마비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마음마비, 관계마비, 영적마비, 건강마비, 물질마비, 공부마비예요. 그러면 이 마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라고 말씀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도, 가족들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마비를 풀려고 하지 말아라. 풀 수 없다, 이거예요. 응? 자, 여러분, 우리 보고 여러분 마음마비를 풀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우리 보고 건강마비를 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적마비, 공부마비, 관계마비 이런 거 풀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알아요. 풀 수는 없지만 이것만 하면 주님이 풀어주시겠대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멘 마비에 걸려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말씀에요, 마가복음 2장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더 나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자, 달아내리.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지금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림, 예, 이렇게. 그런데 저렇게 들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2층 집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어머나, 그럼 해모가 필요한 건가요? 유대인들의 당시에 그 집 구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 그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 위가 지붕이에요. 저걸 어떻게 이해하면 확 이해해야 되냐면 초가집이라고 이해해요. 초가집 지붕. 그거보다 더한 거죠. 저게 한 30cm에서 40cm 정도의 지붕 이 정도 돼요. 근데 밑에 지금 디딤목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진흙 보이죠? 진흙이라고 생각해요. 진흙이 있고 건초하고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올리고 나무 좀 대고 올리고. 그러니까 저 집 구조 자체가 뭐냐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조공사를 한대요. 지붕을 흙을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여러분 들것에 내립니다. 저거 수고가 필요해요, 아니래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희의 사랑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친구라고 생각하죠. 제가 묵상한 바로는 제가 찾은 주석서에 찾은 바로는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돼요. 자, 볼까요? 주석 볼까요? 시작.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친구 4명과 중풍병자까지 포함하여 5명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 그만둬. 나에게 뭐 그렇게 들고 예수님께로 가냐, 다 부질없어. 그냥 이렇게 살게도 입은 그래도 움직이니까 나 그냥 죽을래.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하지마 하면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비를 풀어줄 수 있다고 뭐 한 거냐면 이 중풍병자가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긴 안 나왔지만 야 아무개 친구야 철수야 명수야 하여튼간 나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 들었어. 그분이 여기 지금 11장에 보면요 굉장한 병들을 고쳤다는 게 전반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 좀 예수님께로 데려다줘. 그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럼 친구들도 보자고요. 친구들이 만약에 믿음이 맞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가 마비된 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물질마비, 건강마비, 자녀마비, 공부마비, 건강마비, 뭐 발음이 마귀가 돼버리네요. 마비가 된 것은 다 죄 때문이고 가족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마비는 너의 친구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서 지붕 밑으로 머리까지 내려놔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친구들도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얘기예요. 무슨 확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비는 풀린다.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무슨 사랑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맞다니까요. 믿음은 사랑의 속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윤경원 장로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저를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저를 믿어요. 우리 목사님 믿고 또 저를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겠다는 뭐예요? 수고도 합니다. 이게 수고로 나타나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연락도 하루에 한 뭐 3-4번씩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 1분마다 하면 이건 스토킹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네. 자 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 자 보십시오. 자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렵죠. 말을 꽈놨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번역서들이에요. 자 번역서 한번 봅시다. 현대어 번역서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뿐이다. 그럼 이건 뭡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기도하면서 묵상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비를 풀어줄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그것을 믿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그 확신을 어떻게 점점 좀 세게 가자.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세면 셀수록 뭐예요? 사랑의 수고는 더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는데요. 믿음 업, 사랑 고우. 무슨 뜻이냐면요. 업은 이거예요. UP. 고우. 찔러다가 아닙니다. 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마비 그 마비를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업시키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가자고.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비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비유에게 말씀하시대. 그래서 저도 비유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잘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믿음, 사랑, 고. 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이킹 배가 생각이 났어요. 보여줄게요. 돛 있어요 없어요? 돛. 그리고 이거 뭐예요? 노 있어요 없어요? 어머나 여기서 제가 뭐가 탁 온 거예요. 저 바이킹 배는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런 그 얼음이 많은 지역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사실 실제 역사에 따라보면요, 바이킹이 10세기 때 가장 먼저 북아메리카에서 정착이 시작됐대요. 그게 다 저 배의 능력 때문이에요. 문화적 교류. 그래서 저 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바람과 파도와 얼음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저 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얼음이 있고 바람도 불어요. 그러면 돛만 올려야 돼요? 돛하고 노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길 수 있겠죠. 맞잖아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돛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 얼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파도가 세면 뭐예요? 노를 더 세면 깨게 지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글자 써놨잖아요. 저 도시 믿음의 도시예요. 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하면 뭡니까? 험난한 바다와 폭풍우와 그리고 빙하는 아니고 하여튼 거시기까지 다 수고하면 뭐예요? 뚫린다는 거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고 마비를 풀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확신은 알겠다. 왜? 나의 지금 건강마비, 공부마비,
건강마비, 공부마비, 관계마비, 영적마비, 물질마비, 하나 뭐예요? 마비. 이 마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면 풀 수 있다고 여러분 더 세게 믿으셔야 돼요. 마비가 올수록 돛을 올려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난다면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뭐냐?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사랑장에. 자, 보자고요. 이게 딱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원어적으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이렇게만 이해하면요,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자, 넘겨봐요. 사랑은 자, 보세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믿어준다는 말은 응원한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사랑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소망한다, 바란다, 더 나아질 걸 기대한다. 사랑은 견딘다. 끝까지.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옆에서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저는요,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다면, 자,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비를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뭐냐면 그게 수고로 나타나, 사랑의 수고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자, 자기가 지금 마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건강의 마비든 물질의 마비든 공부의 마비든 관계의 마비든 영적 마비든 지금 하나가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비든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마비들이 와도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이 더 주님이 나아질 거라고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도와준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옆에 분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 개인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고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랑관계, 물질관계가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과 영적 관계가 마음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마비, 완전 마비든 부분 마비든 풀어줄 거라고 더욱더 믿음을 업시키십시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의 수고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넘기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비가 있어도 건강마비, 물질마비 다 있어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미래를 좋게 할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나 기도 안 해줘도 돼.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되면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다음 여러분 이 친구들도 보십시오. 친구들도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인데 그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음 업을 시킨 거죠. 확신한 거죠.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친구들을 보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6가지 마비 얘기했잖아요. 관계마비, 물질마비, 건강마비, 영적마비, 공부마비, 마음마비 6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든 자녀든 그리고 가족이든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마비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셔야죠.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사랑의 수고를 하면 뭐합니까? 믿음의 닷을 업시키고 믿음의 노를 아무리 지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제자리인데 안 변해요. 아이고 자식아 그렇게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내 건강 아이고 안 돼요. 근데 주님은요 제자리에서 멈추는 한이 있어도 노를 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요. 근데 그 폭풍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열심히 힘이 들어요. 근데 노를 졌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아무리 해도 제자리야, 자녀가. 아무리 해도 세론이 제자리야. 전도대상도 제자리예요. 그래도 여러분 뭐 합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친구들과 저 사람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고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눈에 안 보여도 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힘겹게 노를 저는 것을 보시고 오십니다. 자, 보여줄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 제 말이 맞아요. 뒤에 제가 안 넣어놨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봐요, 안 봐요? 근데 힘겹게니까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힘겹게 수고하는 것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근데 안 변해. 저기 지금 제자리에서 빼끌빼끌 도는 상황이에요, 폭풍우 때문에. 그리고 전도대상자를 해도 전도대상자가 안 변해. 무슨 저런 마비가 다 있나 소리 들 정도예요. 안 변해.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도 아무리 내가 응원해줘도 그분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오시고 참 재밌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도 바쁜데 뭐 남을 뭘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을 돕는 일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통해서 본다면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남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면요,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무슨 봉사요 봉사고, 무슨 전도면 전도고, 무슨 응원이면 무슨 응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템플턴이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을 만든 분이죠. 이 상을 받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예요. 그렇게 투자를 잘해서 많은 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매달리는 것이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한 것이 우리의 성공 비결이다. 남을 잘되게 하는 일, 그게 나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그럴 때 더 후이되어 넘치어 안겨진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은 마비 푸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마비 주님이 풀어주시고, 건강 마비 주님이 풀어주시고, 영적 마비 주님이 풀어주시고, 물질 마비 주님이 풀어주시고, 모든 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노젓는 거, 힘겹게 노젓는 거 보신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마비 걸린 사람들을 뭐 하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때 주께서 그걸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 사랑, 고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